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1교구에서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 나라 백성의 성품 여행을 함께 나누는데 오늘은 주제가 긍휼입니다. 긍휼. 우리가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을 읽으셨지만 조금 9장 전체의 내용을 한번 쭉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9장 1절부터의 말씀에 보면 중풍병자를 고치신 내용이 나오고 또 9절부터의 말씀을 보면 세리 마태를 부르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또 18절 말씀에 보면 한 관리의 딸과 예수의 옷을 만진 여인을 고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으며 또 27절에 보면 시각장애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내용이 기록되어 있고 32절에는 말을 하지 못하는 청각장애인을 고치신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제 35절에서부터 시작되지만 이러한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또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를
부르시는 그 모든 사역에 대한 결론이 이제 결론 같은 말씀이 오늘 본문인데, 이 결론 직전에 사람들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33절부터 34절을 보면 귀신이 쫓겨나가고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거늘 무리가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적이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이르되 그가 귀신의 왕을 의지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너무나 다른 반응 아닙니까? 많은 무리들은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 이스라엘에 이런 일이 없었다.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이 이 땅 가운데 사역을 했지만, 이 땅 가운데 활동을 했지만 정말 예수님과 같이 이렇게 수많은 병든 자들을 고치시고 수많은 하나님 나라의 필욕들을 행하시며 또한 심지어 죄인들까지 불러 회개시키시는 일을 한 적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에 바리새인들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저거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서 하는 일이다 라고 공격을 합니다. 이러한 서로 다른 극명한 반응이 일어나는 그 한가운데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특별히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다양한 이 땅을 구원하러 오신 그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으로 그리되 선한 목자로 그리고 있습니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두드러진 그 성품이 무엇이냐면 긍휼입니다. 그 긍휼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 한 세 가지 측면에서 함께 살펴보고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더욱더 깊이 닮아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예수님의 제자, 또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또 예수님의 몸된 교회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 흐름 속에서 우리 3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6절입니다. 시작.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그들이 양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제가 쭉 말씀드렸던 9장 1절부터 34절까지의 내용을 35절에서 이렇게 요약을 했죠.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그 예수님의 사역을 이렇게 요약적으로 소개하면서 그 사역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는가 라고 이야기할 때 주님의 긍휼에 있다 라고 말씀하는데, 이 36절부터는 이 긍휼을 세 가지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무리를 보시고, 무리를 그냥 보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적인 필요, 그들의 육적인 필요를 주님은 관심 있게 보셨습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황제가 있었고 그 땅에 총독이 있었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지만 그 수많은 세상 권력자들과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님의 첫 번째 결정적 차이는 시선에 있습니다. 보는 시선에 있어요. 그 눈에 있어요. 어떤 시선의 차이가 있습니까? 긍휼한 마음으로 예수님은 그들을 보셨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들의 목자이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목자라는 단어는 단순히 1차적으로는 양떼를 돌보는 하나의 직업군으로 표현되기도 하지만 특별히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백성들의 목자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 목자는 지도자를 의미했습니다. 지도자를 의미했어요. 백성들을 양떼와 같은 하나님의 양떼와 같은 그 백성들을 책임지고 돌보는 지도자.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는 그들의 백성들의 삶을 책임지는 지도자.
때로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힘겨운 상황에 있어서 누구보다 앞서 나가 그 길을 개척하고 인도하는 목자. 늑대와 곰과 사자와 같은 맹수가 그 양떼를 공격하려고 할 때에 그 양떼 앞서서 나가서 맞서 싸워서 그 백성들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보호할 수 있는 사람이 목자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성들의 목자이심을 밝히 드러내고 계십니다. 먼저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그 어둠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하고 신음하고 있는 백성들, 그들을 구원해 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가장 극적인 요소로 드러났죠. 귀신 들려서 고통받고 신음하고 그 악한 권세에 매여서 몸과 영혼이 피폐할 대로 피폐해 있는 사람을 고치시는 그 모습 속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목자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구약성경에 수없이 많이 예언된 그대로 그 백성들의 약함을 짊어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그 모든 약한 것들을 예수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고치시는 사역의 근간에 첫 번째는 그 무리를 보셨다라는 거예요. 단순히 그 필요들만, 피상적인 눈에 띄는 필요들만 본 것이 아니라 그 영혼의 갈급함과 고통과 상처까지도 다 보고 계셨습니다. 우리가 많은 경우에 사람들에게 냉정해지는 이유는 정말 잘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심지어는 가족들 간에서도,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같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난 형제 사이에서도 서로의 필요에 무관심한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그 형편을 살피기 시작하면 우리 마음속에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긍휼의 마음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쉽게, 심지어 교회 안에서도 누군가를 쉽게 판단하고 평가하고 비판하는 이유는 정직하게 서로의 삶의 정황을, 형편을 잘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바라건대 주의 성령께서 우리의 눈을 넓히사 우리가 서로의 필요와 서로의 땀과 눈물과 탄식을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가정과 우리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사회의 필요들도 하나님이 보게 하셔서 주의 긍휼하심이 사랑하는 송정교회를 통해서 흘러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그냥 보는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그 단어를 문자적으로 그대로 해석하면 창자가 끊어질 것처럼 아팠다, 이런 표현이에요. 여기에 큰 수술을 받아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안 아픈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기를 크던지 작던지 끊어내거나 덜어내는 수술을 해보신 분들은 이 몸에 있는 오장육부의 어떤 일부분이라도 잘라내서 떼어내면 얼마나 아픈지를 아세요. 겪어보신 분들이 정확하게 아시죠. 정말 지금은 진통제가 있다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무슨 진통제가 제대로 되어 있겠습니까? 정말 온몸으로 아픈 그 아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목 잡는 양과 같이 기진하여 방황하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 백성들을 보실 때에 정말 창자가 끊어질 것 같은 고통을 느끼셨다라는 거죠.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냥 지나가는 감정,
요즘에는 보통 어떤 인터넷이나 유튜브의 어떤 영상을 보다 보면 중간중간에 짤막한 광고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정말 한 1분, 1분 30초 정도 잠깐 멈춰서 그 영상들을 보면 세상에 참 불쌍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몸의 어떤 질병으로 인해서, 사랑하는 가족의 아픔으로 인해서 한 사람뿐만 아니라 온 가족이 아파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때가 있죠. 그런 아파하는 감정, 우리의 안에 정말 주의 성령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공감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긍휼의 마음인 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볼 때에 정말 너무 많이 아파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딱 보이는 현실만 보고 아파하지만 우리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정말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으면 영원한 형벌 가운데 고통받을 것을 주님은 더 멀리 내다보시기 때문에 더 아프신 거죠.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아니시면 이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서 죽어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할 길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지금 감당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의 의미를 다시 한번 되새겨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그 길,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속죄의 사역이 아니고서는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 모두를 대신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그 생명을 내어주시는 그 길밖에 없음을 그 긍휼하심의 근거함으로 온전히 보여주신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적어도 어떤 예수님의 경건 생활을 담는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우리의 눈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경건의 모습, 경건한 삶이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뚜렷한 죄악의 어떤 습관들과 행동들을 끊어내고 또 어떤 예배 시간 또는 기도 시간 또는 헌금 생활 등등의 뚜렷한 삶의 변화들을 추구하는 것을 경건의 한 걸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맞습니다. 그것도 하나의 경건의 하나의 형식이고 우리의 삶의 표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경건의 형식과 더불어서 더 중요한 내용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야 되는 거죠. 이웃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우리가 변화를 구체적으로 기도한다면 우리의 눈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웃을 바라보는 시선이, 사랑하는 가족들을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이, 정말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뀔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쉽게 안 바뀌어요. 마음이, 우리가 냉랭한 이 마음이, 냉정한 마음이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어떤 기질의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주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님을 더욱더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이 열리도록 다른 형제와 자매를 향한, 사랑하는 가족을 향한, 이웃을 향한 눈이 열리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우리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너무 사회의 여러 가지 구조 속에서 우리 안에 좀 냉정한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냉정한 마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그냥 가난한 대로 사는 거야. 병든 사람,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은 그 아픔과 상처를 그냥 본인이 감당해야 될 몫이야.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인데? 라는 마음을 혹시 냉정한 마음을 갖고 계십니까?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부드러워질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거는 네 몫이고 나는 내 몫에서 열심히 내 삶에 주어진 환경과 그 조건 속에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면 나는 그것으로 족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내 목숨과 내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해서 내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 사랑을 위해서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마음이 변화될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37절과 38절 말씀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한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 주소서 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추수의 관점을 어떻게 이해하셔야 됩니까? 우리가 처음 본문을 읽었던 35절에 천국 복음,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 나라 관점에서 보셔야 됩니다. 이 추수한다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가 보통 이 추수에 대한 본문을 어떻게 설명하죠? 전도 축제 같은 거 할 때 교회에 초청해서 교회에 등록시키고 또 복음을 전해서 교회 안에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 정도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 교회 출석시키고 등록시키고 또한 학습 세례 받게 해서 우리 교회 교인을 만드는 것으로 우리가 좁은 의미에서 해석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사명으로 우리의 시선과 마음만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을 내밀어서 영혼 구원의 사역에, 하나님 나라 확장에 우리를 부르시는 이 사역에 함께 동참할 것을 동역자로 부르시는 이 사건은 단순한 인원이 늘어나는 그런 개념이 아닙니다. 가족입니다. 가족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족으로. 그냥 단순히 하나의 교회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해서든 교회 안에 등록된 사람으로 우리 교회를 함께 세워갈 일꾼으로 부른다라는 그런 세를 넓힌다라는 세상적인 기준으로 우리가 그것을 동원이라는 표현도 쓰는데, 그 동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정말 극적인 예를 들자면 손양원 목사님이 자신의 두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그 좌익 세력, 그 살인자를 정말 재판에서 사형이 곧 언도될 수 있는, 당시 미군 군정사회에서 사형이 언도될 수 있는 그 사람을 극적으로 구출해내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가족의 일원으로 받아들였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건져내셨을 뿐만 아니라 원수되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그대로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 일을 실천하도록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 일을 감당하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가까운 가족들 안에서도 함께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버거운데, 넓은 의미의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가족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품고 어떻게 함께 살아갈 수 있을까? 네, 그 일을 가능하게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주님의 성령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보통 성령 충만에 대해서 오해하는 경향이 있어요. 오해하는 경향. 오늘 오전에 말씀하고도 연장선에 있는데, 우리는 보통 성령 충만하다, 성령의 권능을 크게 덧입었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가시적인 성령의 은사들을 먼저 떠올리긴 해요. 병 고치는 은사, 어떤 귀신을 쫓아내는 은사, 어떤 예언하는 은사, 등등의 사람들이 놀랄 만한,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할 만한 그 어떤 모습들을 떠올리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서 교회를 섬겨가면서 또 많은 목회자들을 보면서 더 깊이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충만한 사람의 가장 명확한 증거 중에 하나는, 저를 한번 따라 보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좀 극단적인 예로, 역설적으로 큰 교회를 담임하시는 목사님일수록 예수님을 안 닮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너무 비판하는 내용입니까? 여러분들보다 제가 더 큰 교회 목사님들을 많이 만났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직간접적으로 교제할 가능성도 많고, 또 제가 그 교회에서 사역을 한 경우도 있습니다. 목회자들 사이에서 농담 아닌 농담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담임 목사가 조금 못돼야 교회가 부흥한다. 어떻게 해서든 부교육자들을 달다 볶던지 성도들을 강력한 카리스마로 몰아세우던지 해야 교회가 양적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내용들을 종종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참 무서운 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을 닮은 거하고는, 예수님의 성품하고는 점점 멀어질 수 있다라는 참 무서운 함정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양쪽으로 성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모여와요. 그런데 그렇게 큰 교회일수록 한 영혼의 소중함과 한 영혼의 필요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있다라는 거예요. 참 이게 한국교회의 아픔이기 때문에 제가 어떤 교회를 평가하거나 비판하기 위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전에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교육관을 건축하기 위해서 많은 성도들이 함께 기도하고 그 설계를 두고 다양한 의견들을 교환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교회가 리모델링 할 수 있다면, 교회가 정말 수천억 원의 그 공사였는데, 그 공사를 할 때 1층에 무엇을 둘까? 어떤 시설이 정말 가장 교회다움을 드러낼 수 있을까에 대한 의견들이 막 있었어요. 그 당시 장애인 부서를 담당하던 선배 목사님이 용기를 내서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가장 몸이 불편한 분들이 교회 1층에 바로 들어가셔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부서를 먼저 1층 로비에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거절당했어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새가족들이 등록할 수 있는 부스와 공간이 더 필요하다라는 거 하나, 두 번째로 들리는 이야기에 하면 장애인들이 교회 전면에 드러나면 오히려 교회 성장과 부흥에 방해가 된다는 거예요. 방해가 된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어떤 것이 교회의 본질을, 정말 어떤 것이 예수님을 닮은 교회의 참된 모습을 드러내는 모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결론은 장애인 부서가 지하 1층으로 내려갔어요. 안 보이는 곳에서 모이라는 거죠. 그냥 엘리베이터 타고 지하에서 모임을 갔대 1층은 결국 새가족 부실로, 새가족 환영실로 꾸며졌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죠.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보통 교회에 보면 장애인분들이 오셔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공간을 내어드리는 그 본당 좌석이 있습니다. 보통 영화관처럼 저 뒤에 입구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휠체어 댈 수 있는 공간처럼 두는 경우가 있어요. 요즘은 법적으로 제도화돼서 장애인 주차 공간을 별도로 두고 장애인 보행시설들을 다 두게 되어 있지만 그것은 법적인 문제이고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긍휼,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법적인 문제를 떠나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열려 있는지를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우선순위에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을 닮는 데 애를 쓰고 있는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가장 역설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는 동떨어진 방법과 계획을 선택하고 있는 것은 없는지 돌아보셔야 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 일에 더 전심전력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닮는다라고 이야기하면 어떤 목사님들은 새벽에 일찌감치 일어나셔서 하루에 3시간, 4시간 기도한 분도 보았습니다. 그런데 참 역설적인 이야기지만 제가 한 사람의 목회자로서 그분의 진정한 경건은 어떤 자리에서 드러나는가, 한 사람의 경건은 어떤 삶에서 결정되는가라고 이야기할 때 그 오랜 시간 기도하는 모습, 또 말씀 연구에 또 애를 쓰는 모습, 그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복음서에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기도 아무리 많이 해도, 아무리 스스로 경건에 힘쓰려고 애를 써도 정말 연약한 사람,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사회에서 소외되고 주목받지 못한 사람을 대할 때 그 태도에서 그분의 경건이 숨기지 못하고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저도 부교육제 때는 정말 최세호 너는 그러면 안 돼 라고 다짐 아닌 다짐을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고 10년 만에 담임 목회자가 되었는데 부교육제 생활까지 생각하면 20년 가까이 훈련과 수련을 받았는데 막상 저도 많은 분들을 섬기다 보니까 제 손과 발의 한계를 느낄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제 초심만은 변하지 않도록 계속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저만의 문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50년, 60년, 70년, 80년, 90년, 100년을 신앙생활 하시더라도 명확한 기준과 목표를 갖고 사십시오. 사람들이 어떻게 보던지,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하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기준은 딱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는가, 정말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살기를 원하는가. 때로는 사람들에게 주목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충분히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영혼을 대할 때에, 한 사람을 대할 때에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그 필요를 보고
불쌍히 여기고 사랑으로 섬길 수 있다면 그것으로 아름다운 인생이요 성공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송정교회가 예수님을 닮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볼 수 있도록, 영혼을 향한 긍휼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의 무감각하고 냉랭해진 마음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정말 그 긍휼의 행동과 사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송정교회로 하나님의 나라 확장에 정말 예수님을 닮은 한 사람 한 사람을 더 세워가는 그 일에 귀하게 사용하시도록 함께 주의 이름 부르며 통성으로